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야 했는데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런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로 우리 옆에 사람들과 앞뒤 사람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아멘. 그런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머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나를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꺼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승리하고 누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바로 승리하는 자고 행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의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저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만드실 때 행복자로 만드셨는데 진정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을 세우고 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행진하는 것, 그들이 머무르는 것,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15절에서 16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위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곳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안공했을 때 구름으로 그 성막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또 성막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성막 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 성막을 완공했을 때 그 성막 위에 구름과 불 모양 같은 것이 그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임재의 처소로 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표시로 성막 위를 구름과 불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밤낮으로 보게 되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왔습니다. 밤에는 불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성막 위를 덮은 구름과 불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들은 담대함으로 죽음의 땅 광야를 건너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과 절망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 이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인도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몇 번 나오느냐? 300번 이상 사용이 됩니다. 아주 익숙한 단어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인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원에 머물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성장이었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을 덮고 있었던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때는 짐을 싸서 행진을 했고 구름이 머무르며 짐을 풀고 진을 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정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이동할 때는 이동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순종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만 보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그러면 되잖아요.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 위의 구름이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나의 사정을 통 돌아보지 않고 구름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나는 이곳에 잠시 머물러 있고 싶은데 그런데 막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의 구름의 움직임과 머무는 것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2절 한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이틀날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10년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적을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떠오를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또 이틀, 한 달, 때로는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힘도 써야 되지만 때로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봐서는 구름이 지금 떠올라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을 하지 않고 구름이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봐서는 지금 당장 움직이던 구름이 멈춰 주었으면 하는데 구름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해결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전진해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고 더 많은 일들을 내 마음껏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가는 길에 말씀하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을 나에게 맞춰놓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놓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잠시 머물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라시면 제가 하나님, 나는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신의 생각에 맞춥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춥니다. 내 사정에 맞춥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원망이 나오게 돼 있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불안하게 돼 있고 이러면서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막 분노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신의 환경, 여러분 자신의 사정, 나의 형편, 이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이 가르는 그곳에 말씀하시는 그곳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지라도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군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가 나에게 안수해주고 나를 치료해줄 것이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치료만 되면 다 주고 가리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한 나라에 그죠? 선지자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엘리사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왔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는요 이 말을 듣고 화가 났고 그래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를 말린 사람들은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이 수행원들의 만류로 고집을 꺾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하는데 내 눈앞에 움직이고서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이고 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인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인데 노래를 잘해서 성악가가 되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를 따라가서 그가 그곳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는 저 멀리 100m, 200m, 500m 앞에서 이리 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지금 계단이 있습니다. 한 발짝만 뛰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발짝 뛰면 계단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계단이 끝이 나면 여기까지 계단입니다. 하면은 이제 자기가 발을 높이 올렸던 것을 평범하게 그냥 들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2발짝 움직이면 됩니다. 왼쪽으로 3발짝 움직이면 됩니다. 하면서 자신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지도 않고 어디서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없지만은 안내자가 있을 때 길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 꼭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고 우리는 10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저 여러분이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그죠? 20분 정도 후면 예배가 끝나는데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무슨 일이 생길 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름을 움직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동하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멈춰 서는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을 때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5분, 10분 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여러분은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서게 할 때, 그죠? 멈춰서게 할 때, 가고자 하는데 멈춰서게 할 때, 멈춰서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멈추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너는 일어나서 걸어서 내가 내게 명령한 일을 하라고 할 때는 일어나서 걸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멈춰서고 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그들을 계속 이렇게 이끄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큰 순종을 요구하시는 동시에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이동합니다. 또 정착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고 명령에 따라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행복으로 이끄는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왕이 실패한 것은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보면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정말 향기가 좋고 더 맛있는 이 포도주가 바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뜨는 것처럼 뜰 때마다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신랑 측에서 엄청난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객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내려놓기도 어렵습니다. 내 고집을 꺾기도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막을 조립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고 또 해체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섰을 때는 성막을 다시 지었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할 때는 성막을 해체해서 다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동하기로 원하시면 이동하고 또 머무르기로 하시면 머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12개월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셨는지 돌아봅시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머무르셔서 내게 지금 움직이기 원하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움직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또 머무른 자들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같은 모양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2020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면 돌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